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 또 대학교 교수인 장앙리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브르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쓴 그 파브르의 곤충기라는 곤충 연구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50대에 시작해서 92세 때 완성한, 그러니까 42년 동안 쓴 10권의 책입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관찰하면서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아주 객관적이고, 학문적 기록이니까 객관적이어야 하겠죠. 주관적이면 안 되겠죠. 객관적이면서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체로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여진 곤충기와는, 다른 사람들이 곤충기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아주 읽기도 좋고 또 감동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불후의 명저로 남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책에 보면 송충이에 관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브르가 모든 곤충들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그 특징들, 성량, 습성 이런 것들을 기록했잖아요. 어떤 그 파브르 곤충기에 보면 어느 날 이 파브르가 그냥 개미를 관찰할 때인가요? 그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고개를 땅에 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럴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무엇인가 하나의 심취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확 이렇게 심취를 하게 되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파브르는 송충이를 관찰했는데, 송충이가 원래 솔잎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가끔 송충이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엉뚱한 곳에서 때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 자세히 또 관찰을 하니까, 송충이가 이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데 제일 앞에 가는 송충이가 하얀 실을 토해내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던 송충이들은 그 하얀 실을 기준 삼아서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얀 실이 뭐 사람의 눈에 보일동 말동 하겠죠. 그런데 그 선을 따라서 계속 그 제일 앞장선 송충이 뒤를 그 뒤에서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송충이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송충이 무리가 다 그냥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많은 그런 모습을 관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송충이가 그 화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에 가장자리 있잖아요. 둥그란 그 윗부분 가장자리를 도는데 대장 송충이가 앞에 나가니까 그 뒤에 다른 송충이들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화분의 가장자리는 원이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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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이 계속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려와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송충이는 계속 그 가장자리만 뱅글뱅글 돌다가 며칠이 걸렸는데 그만 다 그냥 굶주려서 죽고 말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관찰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브르는 이것을 송충이의 죽음의 행렬이라고 불렀습니다. 송충이의 죽음의 행렬. 조금만 비켜나면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옆으로 나오면 또 다른 쪽의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내려가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갑니다. 송충이의 그 화분의 가장자리를 계속 향해 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을 그의 그 파브로 곤충기에서 적고 있어요. 이 죽음의 행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음의 행렬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이 이 송충이에게만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역사도 송충이 죽음의 행렬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 놓은 그 죽음의 행렬을 아담으로서 끝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태어난 사람들이 그걸 교훈을 삼아서 나는 우리 조상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인간은 그 죽음의 행렬을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이런 죽음의 행렬을 계속하는 인간은 그러면 절망적 상태로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죽음의 행렬을 계속하는 그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의 둔감성 때문이에요. 둔감한 인간. 여기서 둔감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렸다 말이죠. 아담 이후로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영성은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지고 무뎌져 버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송충이가 감각이 굉장히 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솔잎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죽음의 행렬을 파브르 곤충계에서 파브르가 발견한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영적 감각이 매우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복음인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이나 혹은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나는 안 믿어. 교회 안 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둔감해져 버린 것이죠. 둔감해버리죠. 아주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그냥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 그처럼 앞서간 송충이를 뒤따라가는 송충이 죽음의 행렬을 계속하는 그 송충이처럼 계속해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그 죽음의 행렬을 계속하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런 송충이를 보고 참 어리석다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인간도 그 점에 있어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말해요. 참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어요.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세상 전에 계셨던 분이시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둔감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은 너무나도 둔감해지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감각이라는 건 자꾸 여러분 굳어지면 나중에는 아예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굳은 살에는 여러분 촉감이 없잖아요. 굳은 살. 여러분 몸에 뭐 발꿈치 뒤에 이 굳은 살이 생기면 거긴 꼬집어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숨고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꾸 하다 보니까 굳어지게 된 것이 둔감해지게 된 것이죠. 둔감해지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 보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부패가 아담의 범죄로 인한 부패가 여러분 인간 본성 모든 부분에게 퍼져가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타락, 그 부패에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9절로 18절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죠. 요한복음 3장 9절로 18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시작. 그러면 기록된 바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 군데에서 성경은 인간의 죄성과 그 타락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은 이 로마서 본문이 아니라 이 3장 9절로 18절에서 인간의 그 전적 타락성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에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다라고 번역된 이 판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뿐만 아니라 전체 속해 있는 개인까지를 의미하는 강조하는 말이에요. 각계의 대상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뭉쳐서 모두가 다 이렇게 되었다 이런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 그 전체 속에 있는 개개인의 구성원 하나하나 한 인간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다. 하나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여기 다 할 때 유대인 뭉텅거려서 혹은 헬라인 뭉텅거려서 여러분 그런 다가 아니라 그 전체 속에 한 개개인 예외 없이 모든 인간 그 안에 수천 명이 있으면 그 수천 명 전부 다 그런 뜻이에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아래라고 하는 뒤에 아래 할 때 아래라고 하는 구절의 아래에 해당되는 전체 휘프라고 한다는 어떤 세력의 통치 밑에
지배권 밑에서 그 명령을 따라 그냥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죄의 지배권 아래에서 그 명령 아래에서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할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같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기 인식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벗어나 행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매번 여러분 이것은 매번 생각하지 않으면 또 그냥 꿈틀꿈틀거려서 벗어나 버려요. 송충이처럼 죽음의 행렬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상기하고 인간의 이 죄성이 얼마나 여러분 깊으면 강인하면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이 사실을 어제 깨달았다가도 오늘 묵상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다.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뭐 그냥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치게 느끼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 기초 없이 출발하게 되면 여러분 이상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해져 버려서 그걸 죄로 생각하지 못해요. 죄에 발을 디뎌 놓아요. 그리고 빠진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죄가 자기를 삼켜버린 줄도 알지 못해요. 그만큼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죽음의 행렬을 향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둔감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전적 타락으로 인한 죄에 대한 둔감성 말입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말 얼마 전에 몇 달 전입니까? 살펴보았죠.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에서 나오는 토탈 커럽션이라고 하죠. 전적 부패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토탈 디프라비티라고도 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그냥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완전히. 인간 속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한 부패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무슨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정의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교리라고 했잖아요. 유명한 미국의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 칼빈주의 신학자 요 목사이신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이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극단적 타락, 레디칼 디프라비티라고 번역해야 옳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레디칼 알죠? 레디칼. 그 사람 레디칼하다까지는 아주 극진적인 극좌적인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그냥 토탈 총체적인 타락 차원을 넘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뛰어넘는 인간 나름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많은 자들이 인간은 원래 착하다
생각하면서 죄는 인간 본성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죄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착한데 여기 있는 죄가 여기 찝쩍거리고 건드리고 뭐 유혹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이다. 원래 착한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인간 자체가 이 지금 아담 이후로 존재하게 된 인간 자체가 죄 덩어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이 둔감성을 깨달아야죠.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둔감한 존재인가. 죄를 모르고 살아왔는가. 이거 자각하는 것이 출발 아니겠어요? 이걸 발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비로소 알지.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여러분 감지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가 깊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용서의 큼을 발견한다는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용감해요. 무식하면 용감해. 깊이 알 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은 업선이라고 말합니다. 완고성이에요. 완고한 인간. 두 번째, 완고한 인간. 인간은 죄인된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우물 속에서만 사는 개구리는 넓은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고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완고함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말의 원출처는 중국 그 사상가인 장자의 그 추수편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장자라는 책의 추수편에 나오는 책이다. 그런 이야기. 거기에 보면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는 바다를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유래된 우리 속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가 바다를 어떻게 알겠어요? 물은 같은 비슷한 물이지만 그 우물물하고 바닷물하고 같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줘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물한 개구리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이런 폐쇄성에 갇히기 쉬워. 이런 완고성에 갇히기 쉬워요. 아무리 복음의 혜택과 능력을 여러분 전해줘도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것. 그 폐쇄성이죠. 자기 경험에 갇혀 있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완고성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능통했던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관심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 폐쇄성, 완고성 때문이에요.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틀 안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 그렇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누구누구예요. 딱 그냥 틀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물론 근거는 있겠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런 방법으로 사역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예측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틀 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세운 틀은 있겠죠. 메시아는 유대인이어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그냥 왕으로 오셔야 되고 다윗처럼 권세를 누리는 사람 등등.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난단 말인가?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는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아기가 메시아가 똥을 산단 말인가? 그런 메시아가 어떻게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위대한 그냥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긴 칼을 차고 그냥 영웅처럼 환상처럼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완고함, 그러한 생각의 틀의 완고함, 여러분 그 틀 안에 그들은 갇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에 완고함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생활만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완고함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셔요. 나가서 연합회 활동도 해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가도 알아보고 배우고 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지나치거나 치중하는구나. 아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 나가는 자체를 무슨 죄악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갇히는 것이에요. 자기 신앙에 갇히는 것이. 자기 신앙에 갇히면 고집된 신앙을 유지하게 되고 결국 그러면 파멸로 치닫는 것이죠. 영접도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이 완고함의 틀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백성 아니에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완고함이 결국 완악함으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완고함이 변해서 완고라는 것은 일종의 고집의 형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굳어지면 신앙처럼 되면 이게 완악함으로 변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에요. 고집이 신념이 되어봐요. 굳어져봐요. 그럼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유의 신앙만을 고집하고 옆 사람에게 강요하고 따라오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게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소프트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옥토처럼 그냥 이렇게 흙을 잡아서 누르면 푸석푸석해져 버려야 돼요. 다 그냥 뭉개져 버려야 돼요. 완고하면요 바람 불어도 나는 끄떡없다라고 말하지만 점점 바람이 세고 강풍이 오고 태풍이 되면요 결국은 그 뻣뻣하던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뿌리까지 뽑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면 나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고 겸손을 모르게 되면 점점 그 완악함은 파멸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죽음의 행렬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것이 여러분 인간들이 이 통중이들처럼 죽음의 행렬을 계속해 갔던 또 다른 한 중요한 이유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 세상 속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할 때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즉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는가 할 때 그 첫 번째 대답은 그 죽음의 행렬을 끊으시는
그리스도, 그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의미죠. 소극적 의미로 그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해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죽음의 행렬을 계속했는데 그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이 다수가 그냥 그 부정적 보고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한탄 원망하며 모세를 탓하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거기서 막 그냥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이 백성들이 결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려면서 다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서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물론 자연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같이 행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그 불순종과 저항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그렇게 그 행렬을 그냥 끊으신 것처럼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행렬을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 아니에요.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 행렬을 보시고 안타까우셨겠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영접하지도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즉 타락하기 전 인간들에게 주신 그 첫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는 자가 이를 통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몰라봐요. 그래서 배척했어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밝히는 촛불은 여러분 사랑의 촛불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가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행렬을 계속하고 있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와 이 절기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 소극적 의미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이유는 두 번째, 그것은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토록 하기 위해. 여러분 소극적 의미에서는 죽음의 행렬을 계속하니까 그걸 막고 끊도록 하는 것이, 안 하게 하는 것이 1차적 소극적 의미의 오심이에요. 적극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거기서 이제 회복. 원래의 상태로 회복.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송충이가 행렬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집을 찾아가고 먹을 것을 향해 찾아가면 그럼 회복 아니에요. 그 회복을 위하여.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그러면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권세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수명도 유한해져 버리고 등등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그 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 감각이 없어요.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회복하면,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면 원래의 지복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첫 번째 삶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 아니에요.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자녀는 유산을 받는 특권이 있었잖아요. 부모가 유산을 종에게 줍니까? 타인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는 고스란히 아버지 유산을 받는 것이, 그 권세, 그 유산을 받으면 여러분 아버지처럼 살게 되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 유산하니까 물질적 차원으로만 자꾸 생각할 것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유산은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등등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유업을 물러받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여러분 일생 동안 행복하며 자신있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계속 물질적인 데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며 한탄하며 염려하며 그냥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건 똑같아요.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반대쪽으로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끝에 가서 보면 똑같아요. 물질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리는 권세예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해야 되는, 우리의 인간의 영성은 죄로 인하여 둔감해지고 완악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본성에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으로는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빛을 바라보는 구멍을 뚫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 대강절에, 아니 나의 일생 삶 가운데 계속 빛처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한다면 내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대로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은혜의 빛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